지난주에 이사야 6장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을 보고 선택을 받아서 예언자로 세우심을 받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이사야가 실전에 투입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는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가 BC 8세기입니다. BC 700년대. 역사 시간에 연대 배우는 것처럼 무슨 성경을 암기 과목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해드리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BC 8세기는 특별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구약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BC 8세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732년이거든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한 나라였지만 분열이 되죠.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 북왕국은 이스라엘, 그렇게 갈라져서 지내다가 결국 그 형제의 나라인 북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BC 8세기입니다. 그러니 참 위기 상황이고, 그 백성들에게도 그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는 그런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도 좋지만, 그러나 특별히 삶의 위기가 닥치고 혼란스럽고 이제 어찌하면 좋은가 하고 우리가 당황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BC 8세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데요. 이사야가 그 중에 한 분이고, 네 명이거든요. 이사야가 있고, 호세아, 아모스, 미가입니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꼭 암기가 포인트는 아니겠지만, 이사야는 대선지서이고,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미가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예언을 하시게 되는데,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왕국입니다. 북왕국 바로 멸망을 앞둔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분들, 호세아가 그렇고, 아모스는 남왕국 사람인데 어떻게 북왕국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사야와 미가는 남왕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28세기 사역을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별로 평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는가,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마음이 담대하여서 백성들을 굳은 심지를 가지고 이끌어야 하는 리더인 왕인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강한 편에 붙어볼까, 그런 궁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은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왕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읽으면 왕이 흔들리면 백성들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특별히 이 큰 위기를 닥쳤을 때 전혀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지금 유다 남왕국에 일어난 큰 일이 벌어진 것이죠.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을 해서 쳐내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그래서 이 전쟁을 아람은 또 시리아라고도 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은 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로 이프레임 워 그렇게 부릅니다. 아람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내려온 전쟁이다. 사실 두 나라 다 아주 친척 관계인 가까운 나라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라고도 할 수 있고 아람도 친척 민족쯤 됩니다. 저 옛날에 이삭과 야곱의 부인들이 그쪽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척 민족인데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웬일로 연합을 해서 같이 쳐내려오는 거예요. 그 거리상으로만 따지면 그 오늘날 느낌을 좀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또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거리상으로만 생각하면 이 DC에서 볼 때 저기 필라델피아쯤이 이스라엘이고 저기 뉴욕시쯤이 아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연합해서 내려오는 형상을 상상하시면 조금 실감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왜 그럼 연합해서 유다에 쳐들어오게 되었는가? 사실은 더 북쪽에 더 골치 아픈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의 팽창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제가 소개드린 바도 있지만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제패하게 되는 일련의 제국들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아수르는 그 고대에도 악명 높은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전쟁하는 기계처럼 가는 곳마다 격파하고 나아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뭐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약한 나라들은 두려움에 떠는지 모릅니다. 가면 자비와 용서가 없이 다 격파하고 다 부수고 죽이고 그런 무서운 민족이 큰 힘을 가지고 지금 밀고 내려오는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적해 있는 아람과 이스라엘은 우리가 동맹을 맺자. 그리고 남왕국인 유다 아하스 왕에게도 야, 우리 편에 붙어라.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하스 왕은 뭐라 그러냐면 고만고만한 나라들 그렇게 붙어가지고 우리랑 같은 편 하자 그러니까 난 싫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고만고만한 나라들의 편 드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차라리 저 큰 나라 아수르 편에 붙을 거야. 이러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저 큰 형님한테 한편이 되어서 거기에 같이 있는 게 낫지. 괜히 거기에 저항한다고 작은 나라들 편에 붙었다가 같이 깨지기 싫어. 뭐 그런 느낌인 거지. 예, 그런 사정이 있어서 유다는 그 두 국왕국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 이스라엘 두 나라는 그래 우리 말 안 들어? 그럼 쳐들어와서 아하스 왕을 몰아내고 다른 자기들의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고 그래서 다 한편이 되어서 아수르에게 저항함 해보려고 예,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아람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아유 뭐큰 바람이 불면 숲에 바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두 왕국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내려 온다고 하니까 바람 앞에 나무처럼 흔들흔들 하는 것이고 또 왕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뭐더 하겠지. 다 함께 그냥 말도 못할 그런 딱한 처지가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있을 수 있지. 우리가 아무리 평소에 대비를 하고 또 성실하게 또 살아서 웬만한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극복하면 살지만 또 인생이라는 게 참 기가 막혀서 때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기가 닥치기도 하고 계획이 없던 일이 벌어져서 당황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놀라는 거 당황하고 바람에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잠시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도 우리들이 다 잡고 정신 차리고 그러면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 해결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참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굳은가 아니면은 흔들흔들하는 사람인가는 그냥 평소에는 안 드러나지만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보이는 것이죠. 신앙, 믿음의 힘이 이때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야하스 왕과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위기가 닥쳤는데 뭐 어쩔 줄 몰라서 발버둥만 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사야를 부르시죠. 그래서 아하스 왕을 대면해라. 대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면전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그런데 특별한 일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아들과 함께 가라 그러십니다. 아들이 이때는 어린 소년이었고 이름이
스알 야숲입니다. 스알 야숲. 네, 특별한 이름이에요. 영어로 읽으면 좀 성경의 이름들이 좀 다르게 발음되잖아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시을 제이숍 뭐 그렇게 읽습니다. 제섭 여러분 주위에 제섭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다 그래도 되겠습니다. 이 제섭 스알 야숲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remnant will return. 그런데 이 이름이 특별하죠. 그리고 예사롭지 않잖아요. 예언적인 이름인 것이죠. 사실 그 당사자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을 좋아했을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가령 유치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출석 부르잖아요. 사무엘, 네. 한나, 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스알 야속 이 아이를 보고 이름 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일 거예요. 예언적인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 그 렘넌트를 리턴인데 사실은 번역할 때 좀 까다로움이 있는 게 리턴이라는 단어가 돌아간다도 되고 돌아온다도 되죠. 뜻이 두 개, 그리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 그런데 우리말로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한 가지로만 번역이 되니까 좀 애매해. 남은 자가 귀환하리라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이름이 너무 재미가 없죠. 그렇게 남은 자가 돌아간다 돌아온다 이 뜻은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두 왕국들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국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더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더 골치 아픈 큰 문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거든요. 아수르가 쳐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 위에 뭐 캐나다쯤 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나라가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큰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밀려오는 군대들을 다 멸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침입해오는 군대가 수는 비록 많고 강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대를 하룻밤에 다 멸망시키시고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거의 다 멸망하고 몇몇 사람만 남아서 돌아갈 거다. 이 얘기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그 침입해오는 외국 군대가 다 하나님의 멸망을 받고 몇몇 남은 자는 돌아갈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그런 뜻으로는 이스라엘 야숲이라는 이 이름의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군사력 이런 세상적인 권세와 힘만 믿고 이웃 나라를 괴롭히던 그 압수력의 그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정의로 온 세상에 주님의 주권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무시하지. 그래서 자기의 힘이 세면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 그랬던 것이 이 당시의 역사고 오늘날까지도 그러합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힘만 믿고 온 세상을 제패하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군대는 다 무너지고 겨우 살아남은 몇몇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진 이름이죠. 이 소년의 이름 스와야수. 첫 번째 뜻이 그렇고 두 번째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 예언은 이때로부터 150년 뒤 결국 유다 나라는 멸망할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때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할 터인데 그래서 많이 죽고 다 파괴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죠. 끌려가서 거기에서 눌러 살아야 하고 첫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까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텐데 그때도 남은 자들은 돌아온다. 이번에는 주님의 백성이 남은 자들,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Remnants will return.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 주제는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하실 때
비록 한때에는 괴로움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없는 삶은 좋겠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이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말아라.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이 뜻에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이지. 구원의 말씀. 아까 적들의 남은 자가 돌아간다. 이것은 심판의 예언이 될 것이고, 또 주의 백성의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것은 구원의 예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중요한 두 줄기가 이 이름, 스알 야숫이라는 이름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참 특별하고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의미가 깊고 다중적인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중에도 이것이 그때에는 어떤 의미고 나중에는 또 어떻고 또 상반되는 여러 의미가 복합적으로 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 참 재밌죠. 재미도 있고 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사야는 다름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름 지어줄 때에도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담은 이름으로 아이에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스알 야숫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아들과 같이 가라. 그래서 예언자와 아들이 함께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은 명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두 왕이 큰 소리는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지. 두 왕이 연합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저 유다를 다 무너뜨리고 왕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말은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말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여나 눈에 보이는 저들의 그 군사력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다 비유하시냐면 그 살아남은 그 장작, 그러니까 테프파이가 쓱 꺼지고 나면 연기만 폴폴폴 나는 나무 장작을 비유하십니다. 연기는 많이 날 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 힘없는 그런 장작더기에다가 그 왕들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본 하나님의 칭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과 하늘 군대와 천사를 다 뜻대로 부리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왕들은 아람이나 에브라임이나 그 왕들은 뭐라 뭐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한다. 아수르가 또 아람이 에브라임이 뭐라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들이 계획하고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막으시면 또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죠. 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왕이지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 믿지 않으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지금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믿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죠. 기독교는 왜 자꾸 믿으라 하나. 예수님을 자꾸 믿으라고. 믿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음 컨트롤도 아니고 이렇게 확신을 가져보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의 왕국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아예 성경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그런 삶의 위기가 닥칠 때 놀라고 당황하고 그럴 수 있지. 그게 사실 당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삶 가운데 어떤 괴로움이 닥칠 때에 잠시 놀랄 수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죠.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원 공부를 하러 왔는데 수학 공부보다 성경 공부를 어떻게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에서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심이고 저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학생으로서는 이게 좀 원래 계획에서 틀어진 것이죠. 그런데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이거 어떡하지? 혼란은 왔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오래 가지 않았고, 원래 제가 생각했던 바운다리가 있을 거 아니야. 아,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수학과 대학원생이야. 그 안에서만 놀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이 바운더리가 필요 없어요. 나의 바운더리가 훨씬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길을 가는데 원래 믿음이 없을 때 봤다면 어떻게 아무것도 앞날도 계획도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어떻게 가나 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평을 확장해 주시면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로 가면서 고난이 고난으로 안 느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건 굉장히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니까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 두렵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도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많으니 우리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또 믿음의 말씀과 우리들에게 신뢰와 또 평강과 승리를 약속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대표적이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들은 그걸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뭐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결국 내가 믿음으로 선다 하지만 그것도 내 다리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니 우리가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리 큰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들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조금 뜻이 확장되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는 이 선다는 단어가 stand가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한다로 뜻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 참 귀한 진리가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제 소원도 그것입니다. 내 일생의 소원, 내 일생의 소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책도 읽고 궁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색도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작은 두뇌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의 그 놀라우신 그분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과 또 그분과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과 그 놀라운 영광과 하늘의 찬양과 천사들의 그 모임과 우리보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조들 그분들과의 그 기쁨의 만남과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결국은 다 알게 되겠지요. 주님께서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다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나 몰라도 그저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다 짠 안 보여주시고 그냥 주님 따라 가면은 또 더 보여주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싶고 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때부터 make sense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진다든가 나는 이렇게 뜻을 정하고 노력했지만 뭔가가 다르게 이루어진다든가 수많은 일들이 기막힌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때 우리들이 잠깐 당황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그분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을 나에게만 주시는 그 특별한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하스에게 준 이사야의 말씀 통해서 우리들이 그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믿으면 은혜로 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은혜로 설 뿐 아니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저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다시 좀 새롭게 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굳게 서고 주님의 사랑을 더 이해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다 믿어서 말씀 믿어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제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